안녕하세요. 광주의 어르신들은 자주 뵙는데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뭐가 제일 맛있던가요? 예, 정답은 다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님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동계 수련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들으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별교제로 은장회 형제자매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과 간증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제가 49편 전체는 다 못 읽고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자, 1절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7절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아까 안내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제목이 좀 길죠. 저가 죽음에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라는 이 17절 말씀 전체를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주님 앞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9편은 고라자손이 기록한 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건데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종기에 처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그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인생을 허무하게 지으셨을까요? 아름답게 지으셨을까요? 예? 예. 참 제가 입장이 심히 난처하네요.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허무하게 지으셨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허무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정말 복되게 지으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을 허무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인생이 행복해요? 허무해요? 왜 인생이 허무할까요? 처음부터 인생이 허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해보셨겠죠. 연 날려 보잖아요. 연 날리기를 하면 방패연이나 꼬리연이나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연을 날리면 그 방패연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연을 쫙 날리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죠? 그 추운데 추운 줄도 모르고 그 볏짚 몇 단 있으면 그 뒤에 앉아 가지고 그 연 날리기를 그렇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연줄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조금 전까지 아무리 아름답고 막 맞바람을 받아서 막 치고 그다음에 그 방패연에다가는 뒤에다가 문풍지를 달잖아요. 그러면 귀에다가 이제 줄을 대보면 막 소리도 나고. 우리 어렸을 때는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잣집만 있었지 우리 집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연 날리기가. 근데 이제 방패연은 꼬리를 달리면 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오리연에다가만 꼬리를 다는데 두 개 다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근데 막 팽팽하게 막 높이 달렸다가 어떻게 하다 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팽팽하고 바람을 거스렸던 멋있는 모습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냥 흐물흐물 해가지고 처박혀 버리거든요. 왜 우리 인생이 실 끊어진 연처럼 그렇게 허무하고 허망할까? 마치 연이 줄이 끊어지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허무하게 지으셨어요? 예, 역시 이게 학습의 효과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인생을 허무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요? 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때로는 허무하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마음에 막 시험과 공고가 찾아올 때 있어요. 아이고 그냥 딱 그만두는 것이 99.9%인데 미쳐불겠네,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1번 목회가 힘들어서, 2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너무 그러지 맙시다. 아이고 목회도 힘들어요. 자,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2번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가 허무함과 공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오늘 이 고라자손의 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을 해 놓으셨고, 자기의 풍부와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는 표시를 딱 해 놓으시고 전도서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주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저는요. 여기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집에서 아버지나 그 집안 어른들이 동네 분들이 하시는 것하고 그 맞는 거예요. 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왜 초상집하고 잔치집이 동시에 생기면 부정 탄다고 해서 양쪽 집을 못 가잖아요. 한쪽 집만 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주로 상가에를 가잖아요. 잔치집에는 안 가도 되지만 상가에는 가서 이제 위로를 해주고 이제 그러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그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지. 예, 초상집하고 잔치집이 생기면 초상집부터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이걸 읽어보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초상집과 잔치집이 생겼을 때 초상집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유는 뭐냐면, 자 2절, 전도서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결국인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장례식장을 왜 하나님이 장례식장을 가라고 하셨느냐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네 인생의 결국을 미리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우리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이시니까 젊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장례식장에 많이 가셨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이제 아마 이제 젊으셨을 때는 뭐 이제 어른들 돌아가시는데 이제 갔을 거고, 아마 이제 요즘은 친구분들 돌아가시는데 이제 아이고 썩을 놈, 이제 너도 갔냐? 아이고 이제 다음은 내 차례인갑다. 이제 아마 요즘 이제 장례식장을 가시면 주로 이제 친구분들 장례식장회를 가실 텐데요. 장례식장회를 가서 뭘 봐야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 인생의 결국을 미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왜 장례식장에 가면은 밤새도록 고스톱 치잖아요. 예? 그죠? 밤새도록 눈이 빨갛게 새꼬맣게 되도록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고, 그러고 나면 꼭 한쪽에서 싸움이 나고, 이제 그런 걸 저 어렸을 때 자주 봤는데요. 자, 장례식장에를 가서 상가집 일을 거들어준다? 좋죠. 그죠? 그리고 상주들을 위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결국을 내가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정을 보면서 아휴, 며칠 있으면 저게 내 사진이 붙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결국을 미리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방향을 바꿔서 질문을 드려볼 텐데, 구원 받으셨어요? 네. 자, 누가 잘 아나? 이쪽 오른쪽 구원 받으셨어요? 네. 자, 왼쪽 구원 받으셨어요? 네. 이건 항상 뒤에 하는 쪽이 유리해요. 자, 구원을 받으셨다 그러면 적어도 내 인생의 결국을 미리 한번 본 분들이에요. 그죠? 아,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고 이렇게 죄를 안고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내 인생의 결국을 미리 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결국을 미리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결국을 미리 봐야 되죠, 항상.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상가에 가서도 내 인생의 결국을 미리 봐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인생이 마칠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도 봐야 되고, 또 주변에 이런저런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도 내 인생의 결국을 미리 봐야 되고. 자, 은장에서 이제 가장 안타까움이 뭐예요? 충계 때 만났는데 추계 때 갔더니 안 와서 물어보니까 그 사이에 소천하셨다더라는 거지.
그러면 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뵙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아이고, 갔네. 이제 물론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잠시 잠깐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 나도 너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텐데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상가에서도 보고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부고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의 결국을 미리미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봐야 여기서 뭔가 개선을 하거나 돌이키거나 무슨 그럴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국을 미리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자, 그냥 편의상 오늘 제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이제 다 오신 거예요. 예, 제가 죽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죽어서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일은 없겠지만 하여간 그냥 그렇다 칩시다. 자, 제가 죽어서 이제 장례식장 다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례식장에 오면 장례식장 우리가 주로 가면 맨 먼저 무슨 생각을 해요? 고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부터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그 고인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분인 거야. 그럼 일단 장례식장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듣게 한다 하고 막 애를 쓰는 것 같던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 그럴 때는 막 가서 상주한테 아버지 구원 받고 돌아가셨어?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물어보지 못하지만은 막 안테나를 높여가지고 주변에 오고 간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겨우겨우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이고, 홍어 맛이 제대로 나.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신 채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 됩니다. 저도 뭐 구원 안 받은 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제일 곤혹스러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제가 직접 상대하셨던 분은 아닐지라도 일단 우리의 어떤 게으름이, 물론 그분의 어떤 그 강팍함이나 굳은 마음도 한몫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막 죄인 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구원 안 받고 돌아가셨으면은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구원을 받은 분이 돌아가신 거야. 구원 받은 분이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가 아무 말은 서로 안 해도, 왜 우리나라 문화가 왜 고인에 대해서 안 좋은 쪽의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예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은 안 하지만 그분이 구원만 그냥 달랑 받고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무 말은 안 해도 좀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이고. 그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나도 이렇게 서서는 안 될 것인데. 근데 그 고인이, 구원을 받으신 분이 구원 받으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온 교회에서 이렇게 본이 되고 괴물 입었던 분이 오늘 돌아가신 거야. 그럼 우리 막 은근히 부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아유, 이 아무개 고인께서는 지금 아이고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막 참 칭찬 듣고 참 좋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이런 모든 데서 우리의 결국을 항상 미리미리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시편 그 49편 17절에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전도를 이제 부탁하셔도 그 장인 어른을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암이 걸리셔가지고 요즘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많이.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집에서 이제 많이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를 찾아가가지고 몇 번을 정말 찾아갔어요. 근데 특이한 건 그 집안이 그 형제님 처갓집이죠. 그러니까
처갓집 식구들이 전부 다 요 형제님 덕에 먹고 살아요. 그러면 장인어른이 어지간하면 사위 체면을 봐서라도 들을만 하고 믿는다고 할 것 같아. 그런데 진짜 그분이요, 마지막 남은 힘을 동원해서 복음을 거부하더라니까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체면으로라도 안 믿어도 그냥 예 그러잖아요. 근데 막 이를 빠닥빠닥 하면서 오지 말라니까 나는 안 믿는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그 형제님이 워낙 열심히 있는 분이라서 마지막에 응급실에 실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 형제님이 또 저를 또 끌고 가네. 그래, 응접실에 가서 왜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는 게 듣는 기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평소에 보여줬던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니까 귀에다 대고, 어르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르신 죄를 다 용서. 하여간 그 응급실이 그냥 뒤집어지도록 과음을 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간호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에를 갔습니다. 그 댁에 따님들이 참 많은데 그 따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가도록 찬송 좀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 자, 찬송 많이 부르면 고인이 천국 갑니까? 예? 소용없어요. 그 내가 대놓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 찬송을 많이 불러서 고인이 천국 갈 것 같으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당번 정해가지고 와서 3일 동안 당번 정해가지고 와서 계속 찬송 부르겠습니다. 소용없잖아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따님들이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사는 분들이어가지고 막 손님이 막 장례식장에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화환이 그냥 둘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조화라 그럽니까? 하여간 그 꽃이 둘 자리가 없이 두고 하여간 그 특실을 빌렸는데 손님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장례식이 막 어마어마하게 치른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 장례식을 국장을 치룬들, 사회장을 치룬들, 너무 멋지게 치룬들, 산 자식들의 산 사람의 몫이지 고인의 몫은 아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같이 해봅시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이런 걸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 밑에 내 새끼들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니 저렇게 치르니 쌈박질하고 있고, 뒷노는 누가 차지할 건지 돈은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신랑이나 버리고 있고,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밑에 남아있는 내 자식들은 내가 남겨놓은 것으로 서로 좋아하듯 좋아할 수도 있고 서로 싸움할 수도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해봅시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다 봤어요. 한번 내려다 보세요. 한번 내려다 보세요. 이렇게 저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 큰아들, 큰사위, 작은아들, 작은딸, 큰 딸 전부 다 모여가지고
내 장례를 치른다고 분주한 거예요. 어떤 집은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막 부잣돈 서로 나눈다고 싸움박질하는 집도 있고, 재산을 어떻게 서로 가져갈 건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저놈들은 내가 남겨놓은 걸 가지고 지금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있으면, 문제는요, 거기서 자식들이 아무리 뭘 잘한들 착한들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나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이 저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목사예요.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이야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반드시 그 소리를 듣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시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너한테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내가 얼마를 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농땡이 부리고 살았어? 사람들이야 네 외모를 보고 네 신분을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겠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너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얻었던 영광과 칭찬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만 나를 판단하시고 추궁하실 거예요. 상급을 주실 거고. 자, 내가 죽고 난 뒤에 너무 의리번쩍한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합시다. 적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들한테는 영광스럽겠죠. 그죠? 자식들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게 사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억해 주시고 아이고 참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셨네. 화환이 많이 들어오고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면 자식놈 주머니가 배부러지는 거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거란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가 살다가 죽은 거 아시죠? 그 말씀 잘 아시죠? 자,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자가 나중에는 이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들에게 전도를 해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전도하게 해서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언저녁에 이 누가복음 16장 28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죽어서 하면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해야 돼. 그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때가 되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혀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신론자들 지옥 가서는 하나님 믿는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지옥 가서는 하나님 계셨네? 구원 받았어야 되네? 지옥 가서는 다 그 얘기해요. 여러분 지옥에서 그 소리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기 전에 해야지. 여러분 자식들을 위한 염려, 자식들을 위한 걱정, 내가 죽어서 부자처럼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언제요?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천만금짜리 수의를 입은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아시죠? 이 땅에 내가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아도 죽어서 내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죠.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을 훌륭하게 만들고 무덤을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내 것이 되는 거지. 뭐 내가 죽고 난 뒤에 대리석으로 무덤 만들어 봐야 산 자식들의 영광이지. 산 자식들의 얼굴 체면치레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당신 그 무덤을 이제 가묘를 멋지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으셨나 봐요. 그게 본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멋진 무덤에 묻히거나 아니면 아무 연고도 없어가지고 그냥 화장을 해가지고 무연고자로 해서 그냥 어디가 뿌려지거나 본인이나 고인하고나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멋지게 무덤을 만들든 그냥 허름한 데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으셨어요? 네. 자, 구원 받으셨다면 우리 인생의 결국을 미리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광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미리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자처럼 죽어서 내가 음부에 가서 아이고 자식들한테 전도를 할 걸, 아이고 자식들한테 전도할 걸, 그건 전도도 아니에요. 죽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내가 전도도 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을 때 헌신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정말 교회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오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교회 오시는 목적이 1번 대접받으러 온다, 2번 하나님 섬기러 온다. 몇 번이요? 2번. 예? 2번. 대답이 약한데. 아, 왜 식당에 말이요? 은장의 자리를 좋게 만들어줘야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좀 모자란 은장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좀 모자란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 여기는 양로당이 아니에요. 나이 따라 대접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 은장 뭐 조장이 잘해주니까 대접받고 뭐 교회에서 잘해주니 대접받고 그 재미가 쏠쏠해서 혼자 있으면 외롭다가 교회 오니까 대접받고 하니까 제 와서 그때 온다. 물론 대접해주면 좋은 건 좋은 거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맞죠?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거 아무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미리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나깨나 아이고 큰 놈 집을 어떻게 사줄까, 작은 놈 집을 언제 전세금을 빼준다냐, 그 생각 하지 마세요. 이제 지금 몫으로 지그들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거 놔두고 어떻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칠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답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서 손주 용돈을 좀 줄까? 그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건 지 애비애미가 할 일이고, 그건 놔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해외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못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저렇게 선교를 나가는데 그 일에 내가 함께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모아져야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 내가 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영광 나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만 나를 따라가요. 그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이어야 그 칭찬이 주님 오시는 그날 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최전선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온 마음을 쏟는 그런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